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깨달음의 전환점. 끝없는 고행으로 몸이 뼈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진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육신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극한의 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바로 훗날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고타마 시다르타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젊은 시절 모든 부귀와 권력을 내려놓고 출가했습니다. 세상의 근원적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고행에 몸을 맡겼습니다. 숨을 얕게 쉬며 며칠을 버티고 음식을 끊고 뼈와 피부만 남을 때까지 몸을 학대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줄기 바람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치열한 고행 끝에도 마음속 근원적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통만이 진리를 밝히는 길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어느 날 시다르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과 허기, 갈증이 한꺼번에 밀려와 쓰러질 듯 나무 아래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마을의 소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수자타는 어릴 적부터 신령한 존재에게 감사의 공양을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우유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 따뜻한 우유죽을 들고 숲속으로 향하던 중 초라하고 쇠약한 한 수행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생명의 끈이 금세라도 끊어질 것처럼 연약했습니다. 수자타의 마음속에 연민과 자비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분께 내 우유죽을 드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따뜻한 우유죽을 내밀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수행 중에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면 마음도 길을 잃는다는 것을, 진리를 향한 여정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깨달음을 실천할 힘이라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우유죽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씩 삼켰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잃었던 기운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행만이 길이 아니다. 쾌락도 극한의 고통도 아닌 그 사이의 중도가 참된 길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얻는 지혜는 허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삶을 외면한 채 고통에만 몰두하는 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고행을 버리고 살아 숨쉬며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고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빛나는 것은 수자타의 행위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지 따뜻한 마음으로 한 끼의 우유죽을 공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해 보이는 선행이 한 사람의 깨달음을 가능하게 했고 그 깨달음은 인류의 역사와 사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해주는 작은 도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수자타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날 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의 자비가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었습니다. 만약 수자타가 그때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부처님은 여전히 지쳐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때로 아주 작은 손길 하나로 바뀝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수자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건네는 한마디 위로, 따뜻한 미소, 작은 도움 한 번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당신의 소소한 손길이 어쩌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할지 모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의 변화였습니다. 우유죽 한 그릇이 겉으로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중도의 지혜 균형 잡힌 삶의 의미.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의 철학은 단순히 극단 사이의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면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지나친 고행에 매달리면 몸이 쇠약해져 명료한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이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들인 결정은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과 단절된 고행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올바른 인식과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바쁜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모두 균형을 잃은 삶입니다. 가족과의 시간과 개인적인 성장, 사회적 책임과 자기 돌봄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의 큰 파장 나비 효과. 수자타의 이야기는 나비 효과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처럼 한 소녀의 작은 친절이 인류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칠까? 멈춰서서 손을 내밀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아니면 따뜻한 위로를 건넬까?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격려 한마디에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 어떤 이는 우연히 읽게 된 책 한 권으로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로 인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마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인연의 달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도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수자타와 부처님의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수자타는 단지 배고픈 사람을 도왔을 뿐이지만 그 행동은 부처님이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이에게 선행을 베풀 때 선행의 파장은 더욱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일상 속 깨달음 수자타처럼 살아가기. 수자타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조건이나 준비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수자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낯선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자타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베푸는 친절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수자타의 우유죽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성찰 질문 1. 내 삶에서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 있었나요? 2. 나는 오늘 누구에게 수자타가 될 수 있을까요? 3. 내 삶에서 극단 사이의 중도를 찾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